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예수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진리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떡을 주어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어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빈들에서 종일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떠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헛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조하신 그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과 연합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부분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이며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주님과 신랑과 신부,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은 신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부부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으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영적 혈육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동생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언약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이 친밀하게 만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모든 것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후에 사마리아로 지나오실 때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신 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여 감옥에 갇힌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1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전도대원을 세워서 2사람씩 짝지어 보내시며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이 대신 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빈 들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 큰 무리가 주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그곳으로 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종일 그들과 함께 계시며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심이고 만물의 중심이 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으며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한없이 넓고 크고 다양하지만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얻고 말씀을 떠나서는 헛되게 되며 방황하며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잠언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였습니다. 태초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그 안에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알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이 가까울 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사역 이 1년이 되었을 때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고 12제자를 세우고 또 70인 전도대를 세워서 말씀 훈련을 받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양과 목자와 같이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키고 보호하시며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광야를 38년 동안 지난 후에 38년 후에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그 숫자가 줄지 않고 5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함께 계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문이시며 주님의 길과 문이 열린 자들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찾을 때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빈들로 나왔고 주님과 온종일 말씀을 나누고 병을 치료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치료를 받고 새롭게 되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은혜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빈들이며 마을과 먼 곳이며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집이 멀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기 전에 허기로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해가 빛나고 먹을 것이 있었을 때에는 즐거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0월에 풍요롭고 따뜻한 계절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낙엽이 지며 또 겨울도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즐거움은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들이 지나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시고 그 일에 대하여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조금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반년 동안의 품삯을 말하며 수천만 원이 됩니다.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 새 떼가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하루 길이 되는 지면에 60cm 정도로 내리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있는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무리를 50명이나 100명씩 앉게 하시고 그 떡과 고기를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눔으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그 만나가 하루 만에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나누게 하시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였습니다. 만나가 하루 만에 쓰러지게 하여서 욕심을 내어 쌓아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둔 만나를 서로 나누어 평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일을 이 만나에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가진 것,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평균하게 하도록 헌금을 하게 하십니다. 만나를 거둘 때와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가지 못함으로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쌓아두었으나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섬김으로 성장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떡을 나눌 때 떡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떡을 받을 때 그 떡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때 풍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고 주님을 따라 이 빈들에까지 와서 종일 말씀을 듣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 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받음으로 지혜와 명철이 넘치고 풍성하여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으며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표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표적은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요한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사망하였으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하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말씀이 회복되었고 그 말씀과 함께 뉴턴과 같은 경건한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과학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과학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전 400년경에 신구약 중간 시기에 헬라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학자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은 그 후로 2000년 동안 그 세계가 그 지식에 머물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회복되면서 과학적인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현대의 이 과학적인 지식을 알게 하여서 이 지식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나 뉴턴이나 가우스, 오일러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이 수학적인 진리로 현대 수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아인슈타인 이 상대성 이론이나 또 그 후에 과학자 보일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진리들을 알아내고 현대 문화와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진리로 생명의 떡과 같이 사람들이 이 진리의 떡을 먹고 마시며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자동차와 비행기와 또 큰 빌딩을 지으며 현대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진리이며 생명의 떡이며 생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을 풍성하게 합니다. 욥기 28장에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풍성하게 하며 또 다른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진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이 세상에 오는 그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의 풍성함을 항상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과 진리는 창조의 중심이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며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말씀과 지혜와 지식, 그 명철과 그 빛 안에서 생명과 영생과 모든 선한 것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구요함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